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 아마게돈의 본질과 영성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아마게돈의 본질과 영성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10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버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자, 14절만 한 번 더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성공이나 번영이 아니고,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일 영성 기도회 한다 그러면 이 자리가 막 꽉 찼으면 좋겠어. 반대로 텅텅 비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이라고 억지로 음식을 참으면서 해 떠 있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만약에 이들과 우리가 1대1로 영적 전쟁을 하면 100% 깨진다, 질 수밖에 없다. 우리 강민이 아무리 피부가 좋아져도 져요, 안 돼. 그걸 깨달았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신앙의 목적,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더 골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더 골은 남편의 취업이나 성공이나 내 자신의 영화로움이나 부와 명예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물론 주님을 바라보죠, 천국을 바라보죠. 그러나 어느 순간 부지부식간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는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 여러분, 솔직해져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처진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했다. 이것은 너희가 앞으로 성령을 받고 살아가야 될 삶의 더 포커스, 더 골, 그 목적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갈망과 기대, 다시 말하면 그 주님 뒤에 있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에 난리와 소문들이 가득할 거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난리는 뉴스를 통해서 나오죠. 소문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퍼집니다. 그것들이 가득할 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직 끝은 아닌데, 지구상의 끝, 종말이 오기 전에 그 끝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통찰을 주신 거예요. 인류의 끝이 가까이 올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난리와 소문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을 천천히 볼 건데, 화면을 봐도 좋고 성경을 직접 찾아도 좋은데, 마태복음 23장은 종말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나타날 상황들을 아주 자세히 예수님이 직접 언급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봅시다. 저도 성경으로 볼게요. 제 걸로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결론입니다. 결론 먼저 언급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산과 모든 계곡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종말이 오기 전에 나타날
재난의 징조를 3절부터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르쳐 달라는 거죠. 어느 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그쵸? 재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구나. The end of the end. 그쵸? 그래서 묻는 거예요. 4절 시작.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사람의 미혹.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혹.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진짜 적그리스도, 뭐 문선명이나 그 JMS의 그런 애들처럼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자들도 등장하지만, 또 하나의 숨겨진 의미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설교지요, 메시지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교회들을 통해서 뭡니까? 잘못된 복음이 편마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6절 시작.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끝이 오기 전에 난리와 소문들이 많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난리와 소문들.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며칠이 지난 뒤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성령을 받아야 난리와 소문들에 두려워하지 않아. 요르단에서 있을 때 많은 한인들이 두려워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별로 두려워하진 않았습니다. 비행편이 없어서 그랬지. 근데 많은 한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난리의 소문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으라고 말한 겁니다. 7절. 그러면서 어떤 난리와 소문을 듣느냐?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상 기후로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기근과 지진이 많아지고 있죠. 쓰나미, 해일들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시작해서 미국과 이란이 지금, 그렇죠? 8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재난의 시작의 시대. 9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 같은 민족 안에서, 그렇죠?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처럼 교인이 교회를 팔고 교인이 교인을 팔고 교인이 교회를 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순교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지막에 가까이 올 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세상은 딱 두 민족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를 믿는 민족과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민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아줌마 아저씨, 언니 오빠가 아니라 형제 자매, hey brother, hey sister. 왜? 우리는 한 식구가 뭡니까? 입구자의 음식 식자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는 한 목구멍, 그게 식구거든요. 우린 식구야. 어떤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같이 먹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식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식구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9절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라는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 이게 나중에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합되는 다니엘 정부고,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민족. 근데 그 하나님의 민족은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정부로부터도 미움받고 있죠.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잖아요.
10절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 자, 그런 것에 휘둘려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민족이, 정치가, 정부가 교회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자, 어디로 이어져요? 4절로 이어지죠. 미혹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미혹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그 미혹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렇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럽 악법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악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성경에 반하는 실질적 그 나라 속에서 적용 가능한 법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이 많아짐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도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동성애를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악한 정치인이 발의해서 지금 거의 될 분위기죠. 그럼 내가 이제 그 설교를 못 해요. 혹여나 그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거나 벌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막아야 돼요. 악법에 있어서, 어둠의 법에 있어서 여러분 서명을 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쓰시고 이 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고. 그 법을 만드는 악한 인간들을 기억해놨다 절대 뽑아주면 안 되고 그들을 거의 적그리스도화 해야 돼요. 우리는. 왜? 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망치고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들이니까. 우리는 선명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악법이 만들어지고 견디면서 막 악한 자들이 나를 막 공격할 때 참으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견딘다라는 것은 싸운다라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지. 이게 뭡니까?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세상이 공격해 올 때 견딘다라는 건 뭡니까? 그 법에 대해서 맞서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 있는 믿음만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돼요? 이미 시작된 영적 아마게돈 전쟁에서 우리는 견디는 자가 되어서 세상과 싸우는 자가 돼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서 14절에 기록은 안 해놨는데 내가 자막은 없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됐어요. 에스토닉 종족들까지도, 저 알 수 없는 아프리카 구석에 있는 그런 종족들도 다 요즘에 핸드폰, 요즘에 다 그런 문명이 있기 때문에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마게돈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목하고 싶은 키워드는 난리와 소문이에요. 이 아마게돈의 본질과 영성에서 두 번째 시간. 우리는 지금 난리와 소문을 많이 듣죠. 유튜브와 SNS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읽은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기록해 놓은 말씀대로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전쟁은요, 여러분, 물리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경제 전쟁, 정치 전쟁, 진리 전쟁을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그 이면에 이념의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것도 있어요. 정치적인 것도 있어요. 이게 모든 게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전쟁도 일어나고 난리와 소문도 일어나는 이런 현상 가운데 강력하게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거짓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게 거짓이에요. 거짓. 방금 읽은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이 물어볼 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할 때 미혹받지 않게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 전쟁뿐만 아니라 이 시대 정신을 이끌고 가는 그 모든 것의 선봉에 누가 서 있느냐? 거짓이 있어요. 거짓. 그리고 그 거짓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주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이 컨텍스트는 유대인들 중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오메가시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해석하면 목사들 중에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카테고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 앞에 거짓이 붙는 거짓 선지자들로 어떻게 됐다? 변질됐다. 여러분 SNS로 많이 접하잖아요. 목사가 공산주의가 맞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목사가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성애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고, 동성애 괜찮다,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반하는 내용들을 신학으로 인간이 만들어내서 유신 진화론 같은 거 막 만들어내가지고 설교하고 있죠. 그게 뭐 거짓 선지자. 거기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 구출해내야 돼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불법이 성한다고 그랬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성경이에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강단에서 동성애 설교도 못해. 사랑이 식어져.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프레임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목회자가 올바른 정치적 발언도 못해.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하면 살인자도 5년형 10년형을 받는데 살인자나 받아야 될 형벌을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때린다고 나쁜 악한 쓰레기 같은 민주당이 법안 속에 딱 숨겨놨다가 이번에 철회했다고 하대? 근데 또 무슨 조항이 또 있다고 그래요? 이게 불법이에요. 이런 불법들이 만들어지면 교회가 사랑은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이거 아니에요. 험한 세상 유브라데강에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한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브라데강이 마르는 겁니다, 불법 때문에. 사랑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혹받지 않게 조심해라.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싸워라라고 규결하고 있는 거예요. 24장의 이 말씀을. 그래서 뭡니까? 구원을 얻는 게, 잘 들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해. 내가 언젠간 올 건데 너네들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해. 보톡스 100번 맞아봐야, 무슨 대통령 국무총리 돼봐야, 재산을 수조 모아봐야 아무 의미 없어. 너희들의 인생의 프라이머리티는 구원이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견디라는 거예요. 오직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재림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이게 그냥 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즈, 월십을 말하는 거예요. 월십. 그리고 제가 설교했죠. 이탈리아에서 빈몽사몽 가운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할 때 주권과 국토와 나라, 그러니까 인구, 그러니까 그 국가를 만들려고 하실 때 그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신성국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는 국가를 만들고 싶어요. 예배하는 예배자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끌어냈다고 출애굽기 5장 1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광야는 세상입니다. 어떠한 세상이 오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이나 어떤 정치나 사상이나 이념에 종속된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백성,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고 오직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내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내 백성이다.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양할 때요, 찬양에 빠져들어야 돼요. 가사에도 빠져들고 율동에도 빠져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똑똑해지고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드라마와 미디어에 익숙해진 우리는 찬양을 유치하게 여길 때도 있고 찬양 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해. 설교를 못 들어. 듣고 바로 지나가. 그냥 앉아만 있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세상에 미혹돼 가지고 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미혹된 것이 진리가 돼서 목사님이 틀렸대, 설교가 틀렸대. 오늘 이런 일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재밌는 건 거짓이 진리를 치는 시대가 됐어. 과거에는 진리가 거짓을 쳐서 해방을 시키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거짓이 진리를 쳐서 목사님들이 입을 닫게 하고 거짓이 진리를 쳐서 목사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말하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성도 힘이 세졌어. 돈의 힘이 세졌어.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다윗이 죄를 범하자 성령이 소멸되는 걸 느꼈어요. 그가 영적으로 느낀 거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사. 내가 이번에 우슬초를 엄청 사고 싶었는데 전쟁이 터져서 못 사왔어. 우슬초 티가 있더라고. 전성도 다 주고 싶었는데 냄새만 킁킁 맡고 놓고 왔어요.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내가 왕이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마귀는 그 성령을 떠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아니 40일 영성 기도에 수요예배 이상 나와야 돼요. 주일 예배만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힘들지. I know, you know, everybody know. 힘든 거 다 알아. 근데 영성은 뭡니까? 우리가 40일 고난주간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시간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해. 그 시간에 TV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미안하지만 아파도 들어야 돼. 내가 짜낼 거라고 얘기했죠? 영상으로. 아파도 들어야 돼. 이미 우리는 세속화된 기름이 너무 많이 우리 안에 껴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선순위에 혼동을 일으키고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라는 이 자유주의, 하나님 그래도 다 하셔, 이 자유주의에 빠져서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 충만 받습니다. 예배자만이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만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왜? 그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야 거짓이 가득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첫째로는 미혹을 안 당해. 제일 먼저 말했잖아. 미혹받지 않도록. 그래서 그래야 예배자로 쓰고 진리 안에 거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미혹되질 않아. 그래서 어떤 얘기를 딱 들으면 이게 틀린 걸 알아. 사람을 딱 보면 저 인간이 아닌 걸 알아. 그래야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거짓이 가득하고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마지막 6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유브라데 강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을 기준으로 안쪽은 하나님의 나라, 바깥쪽은 세상의 나라. 근데 그 강이 말랐어요. 거룩이 사라진 거죠. 구별됨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동방의 왕들이 거룩한 곳에 넘어오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과 사색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요.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의 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지배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맞서겠다고 일으키는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근데 그때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마르시게, 그게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요한계시 19장에 보면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죽어. 말씀으로. 여기서 우리가 뭘 또 깨닫느냐, 말씀이 살아있어야 아마게돈 한복판에 가지 않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말씀의 신앙생활을 해야 유브라 대강이 마르지 않는다. 이걸 또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유브라 대강의 마름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건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타나요, 마지막 때. 근데 하나는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하나는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하나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이 새 개구리가 아니라 개구리의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개구리 같은 영인데, 이 영, 악한 영이 사실은 말이에요, 말. 이 악한 영이 개구리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각각의 영역에서 튀어나와. 자, 왜 개구리라는 말을 계시록에서 썼느냐? 여러분, 이 개구리는요, 레위기에서 등장하는데 아주 저주받은 짐승입니다. 레위기에서 이 개구리는요, 이 개구리는 물에도 살아요. 그리고 육지에서도 살아. 자, 물에서 살면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비늘이 없이 물에서 살아. 육지에서 살면 가죽이든 뭔가 보호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피부로 숨을 쉬어. 그러니까 얘는 양쪽 다 있어. 그러니까 모두 양쪽에서 살 수 있는 존재야. 세상과 하나님의 영역을 휘감으면서 어지럽힐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느러미도 없고 피부로 숨을 쉬면서 존재하는데, 이러한 존재는 부정의 존재, 즉 부정적 존재의 상징인데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밖에 없거든, 언어. 그리고 당시에 이집트를 비롯한 그 당시 나라들,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이 개구리를 헤케트 신이라고 부르면서 섬기죠. 헤케트 신, 개구리 신이에요. 개구리 신. 뭘 상징하냐면 다산과 풍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 물질주의, 번영주의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부와 명예,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개구리는 요한계시록에서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하나죠. 근데 이 개구리 재앙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었대. 이것처럼 이 개구리같이 저주받은, 교회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역사할 수 있는 이 악한 이 미혹의 영들이 온 지구를 뒤덮을 것이다라는 상징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사상으로, 이념으로, 거짓으로 지구를 덮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의, 교인들의 가치관을 오염시켜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고착시키고, 교인들의 사상을 변질시키고, 기독교 사상에서 잘못된 사상으로 세상의 악한 사상들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지구를 덮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개구리예요. 그러면서 미혹의 영으로 역사할 것이다, 마지막 때. 결국은요, 이 영이, 이 새 개구리와 같은 영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상과 가치관과 미혹으로 세상의 모든 왕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결국 미혹시킨 데 성공해. 그래서 그들을 다 데리고 오게 한 게 이 개구리의 영들이야. 그래서 오늘 보세요. 13절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잘 들으세요. 지금 귀신의 역사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번에 나랑 같이 방 쓴 목사님이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인데 귀신을 잘 봐.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독교 엑소시스트 팀을 만들자, 내가 막 그랬어요. 귀신 축출 팀을. 근데 저도 귀신을 밀라노에서도 봤고 귀신의 역사를 경험하고 귀신도 쫓아내보고 했지만 앞으로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환상, 이상한 영적인 것들, 이것들로 우리를 헷갈리게 해버려요. 그래서 부지부식간에 우리를 말씀이 아닌 이상한 노래로 우리를 이끌어버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세요. 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한다고 하죠. 귀신의 역사가 앞으로 많이 일어나요. 지금 귀신 들린 자들 되게 많아요.
정신적 이상을 일으키는 게 귀신입니다. 어쨌든 이적을 행하여 결국 뭐예요? 온 천하 왕들에게로 가서 귀신의 영들이, 개구리 같은 이 귀신의 영들이 온 천하 왕들에게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그들을 모았대. 다 설득시켜버린 거야. 다 설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 영은 한마디로 뭐다 따라합시다. 선동을 상징하는 사상과 이념의 가치를 오염시키는 악의 영을 뜻한다. 내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지금 이념 전쟁을 하게 되었고, 왜 지금 미국은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란 같은 나라를 저렇게 공격하고 있는가?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전적으로 영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리해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코칭 설교니까. 첫째로 이 용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영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영은 무신론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입시킵니다. 주입시켜요. 무신론.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신이 없다. 그래서 나타나는 일들이 뭐예요? 지금 자꾸 미국에서 UFO를 발견했고 착륙을 했는데 외계인을 연구했었고, 이런 거짓 소문들을 자꾸 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을 때, 볼 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단지 미 의회에서 누가 무슨 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정확한 근거를 찾아내야 돼. 왜냐하면 거짓은 근거가 없고 근거를 알지 못하게 뭔가 방패를 쳐요. 그래서 이 용의 가장 우두머리인 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신론을 무신론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개구리 같은 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지상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는 이즘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상적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물든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코스테 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똑같이 나눠 써야 하고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된다. 노조들 역시 전체주의의 영향을 받은 악한 영들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 회사가 물론 불합리하게 하거나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회사가 없어지면 자기가 일거리도 없어지고 수입도 없어져.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투쟁하게 하고, 가진 자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화이트 컬러들은 나쁜 놈이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바로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미혹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커졌죠, 지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탄압하잖아요. 이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이상하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되는 게, 자유라는 말이 없는 민주주의가 되게 많아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또 무슨 민주주의 있더라?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 모든 민주주의는 성경을 반하는 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프리윌, 자유를 가지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근데 지금 다른 모든 민주주의는 그 자유를 억압하는 민주주의예요. 특정 부분의 자유들을 다 억압하고, 민주주의, 그들의 민주주의는 경제활동할 수 있고 사유재산 가질 수 있는 수준에, 그러나 위기 상황이 올 때 모든 물적, 인적 자원과 개인의 자유까지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가 가진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어쨌든 짐승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거짓 선지자. 선지자였던 자가 미혹돼서 거짓 선지자가 된 거죠. 목사가 돈 받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죠? 나는 안타까운 게, 내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자꾸 카톨릭 쪽으로 가는 걸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신부님들과 수녀님들과 친해지고 그런 글들을 쓰고 하면서, 야, 이걸 미혹당했나 싶은 거죠. 여러분, 캐톨릭은,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랑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캐톨릭에서 개신교를 완전히 끊어내셔서 만든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브라더, 형제 아닙니다. 캐톨릭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예요. 교황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개신교 목사들 중에도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영은 뭐냐면 교회와 설교와 복음을 회파하는 말들을 하게 해요. 쉽게 말하면 혼합주의, WCC,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이런 신학들을 말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신학을 누가 만들었냐면 선지자였던 자들이 거짓의 영에 미혹돼서 거짓 선지자들이 유신진화론, 거짓 선지자들이 WCC, 거짓 선지자들이 종교통합,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고, 특히 유토피아, 그리고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없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런 이야기들, 온갖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미혹당해서 아마게돈 한복판에 서게 만들어서 말씀의 검에 찔려 지옥 가게 만드는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 말하는 세계의 영, 이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편에 서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러한 자들이 아마게돈 자리로 오게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마게돈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자들은 들려 올라가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미 들려 올라가지 못했다는 게 뭘 증거합니까? 그들이 이 세형에 미혹당한 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있었던 거야. 미안하고 안타깝고 무섭지만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들려 올라가지 못할 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있지 않지 않아, 있지 말지, 있지 어찌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미안하지만 진짜 있다니까요. 저랑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무조건 인정하지 마세요. 쓰레기들 많아요. 근데 하물며 정치인들은 강아지 쓰레기들이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믿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하죠. 제가 복음 아닌 다른 설교하면 잽싸게 다른 교회 가야 돼. 제가 막 저를 섬기라고 하거나, 제가 복음이 아닌 다른 거, 헌금을 강요하는데 이상한 데 쓰려고 돈을 내라고 하거나, 그럼 여러분 당장 도망가야 돼. 난 이번에 누가 위기 상황에 큰 헌금을 보냈어요. 나 안 받았어요. 그거 딱 필요한 것만 다시 달라고 그랬어. 여러분, 복음이 아닌 다른 설교는, 제가 개척 때부터 그래서 내가 복음 아닌 다른 설교하면 당장 도망가야 되고, 복음의 설교를 하면 아파도 어떻게 돼요? 씹어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개구리 같은 영에 오염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이제는 진짜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요르단에서 많이 느꼈어. 그리고 이집트를 갔더니 정말 가난하게 사는 그들을 보면서, 그 영혼이 유린당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 마귀 새끼 진짜. 근데 오죽하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 진짜 창피해서 죽는. 그나마 얘 검은색으로 바뀌어가지고 다행이었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와, 땅에서부터 바울의 느낌이 막 오는 거 있죠. 와, 쉽지 않은 느낌들. 난 관광객 앞에서도 창피해 죽겠는데, 야, 그 기세 등등한 헬라 그 철학자들 앞에서, 그 에피쿠르스 학파들 앞에서 딴 얘기도 아니고 그 오직 예수를 전하는데, 야, 그러면서 죽을 뻔하잖아요. 사실 아레오바고에서 한 바울의 설교는 실패한 설교입니다. 회심한 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나는 그게 지금 오늘 이 시대의 한복판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렇게 목사가 올바른 복음과 진리를 외쳐도 지 기분이 안 좋으면 튕겨내버려. 지가 생각하는 사상과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말해버리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의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생각이나 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성경으로 시대를 읽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염된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냥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 TGC가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예배자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들이, 이 악한 영들이 다른 어떤 것이 무기가 아니라 말이 무기야.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설득해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침묵하고 있어. 이 개구리 영에 쓰인 자들은 계속 말해. 아우, 정말 엄청나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인 줄 알고 떠드는데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I 성향이라 기가 빨리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성향을 가진 자들이요, 극이들이요, 외칠지어다. 제발 I도 외칠 것. I는 써서 다닙시다. 이렇게 옷에다 써서 다닙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은 뭘 하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와 사랑을 더 존중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한다.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영적 이 아마게돈 현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구나. 말로 공격해오는 이들을 이기는 건 말씀이야. 근데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장면이 광야에서 딱 오버랩됐냐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는 육체의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육체는 가장 약해진 상태에서 다 광야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마귀 새끼 딱 덤벼. 말로 덤비죠. 유혹하죠. 말로 이겨내. 말씀으로 이겨내. 최악의 상황, 가난과 배고픔과 허덕임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사탄,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말로 공격하는 걸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계속 말씀으로 이겨내. 그리고 결국 도망가.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말씀이, 담임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이유가 말씀이 돼야 돼. 살아가는 이유가 말씀. 왜 그렇게 선교해? 왜 그렇게 해? 말씀이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했고,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고, 말씀이 12일은 주의 거라고 했고, 말씀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고 했고, 말씀이 이게 이유가 돼야 돼. 이번 주 TGC 밀라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밀라노 성도들과 함께.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 근데 우리 이동미 간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대표 기도의 한 문장이 내 가슴을 팍 찌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 세상에 우리 동미가 그렇게 예뻐 보인 적은 처음이야. 정말 무서운 애인데. 기도하는데요, 동미가 기도하는 중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언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막을 안 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은 말씀이 우리의 언어 되게 하소서. 내 마음에 쏙 맞는 기도를 하는데, 지구상에서 그렇게 이뻐 보인 적은 처음이야. 진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개척 때부터 외쳤던 말이야. 진리를 얘기한 거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는 성도, 그 말씀을 먹는 성도, 그 성도들, 그들의 대화에서는요, 그들의 기도에서는요, 그들의 멘트에서는요, 늘 들은 설교 말씀, 그 말씀들이 나와. 찬양 인도할 때 보면,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기도할 때, 찬양 인도할 때, 지체에서 구역 식구들과 나눌 때 단 한 번도 말씀은커녕 담임 목사의 워딩과 설교 말씀의 언어가 나오지를 않아. 뭘 뜻하겠습니까? 못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딱 또아리 틀어져서 유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우리 개척 멤버들 같이 할 때, 따라왔을 때 얘네들의 특징이요, 다 받아먹었어. 그러니까 같이 쫙 성장하는 거예요. 12제자들 보세요. 가룟 유다 안 받아먹었잖아. 같이는 갔지만 결국은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 한 귀로 흘려. 이러한 자들의 입에서는 한번 여러분 잘 연구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봐봐. 맨날 하던 말 해요. 10년 전에 한 말 똑같이 하고요. 기도도 맨날 메비우스에 가서 똑같은 기도. 멘트도 맨날 똑같은 멘트. 들을 때 벌써 영적인 힘이 없어. 공허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근데 시키지 않아도 막, 나는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선배 목사님 절 이뻐했던 이유가 뭐냐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분들이 설교하면 내가 나중에 기도할 게 때문에 꼭 그 설교를 인용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셔. 그래서 난 알았어. 왜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기도할 때 되게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 감동이 와. 왜냐면 목사가 가르쳤는데 가르친 걸 아멘해서 그렇게. 근데 어떤 아주 기분 나쁜 놈은 내가 가르쳤는데 딴 얘기를 해, 반대로. 그럼 마귀 사탄 새끼죠. 그건 아주 그냥.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어떤 놈이야. 내가 싫다고 반대로 얘기해. 반대로.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거는 교만이 가득 차서 앞에 서 있는 거야. 앞에 서 있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가 친구들과 지체들과 SNS에서 아니면 어떤 공간에서 말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들은 영적인 메시지를 세상에 하나도 내보내지를 못해. 그러면서 도덕과 윤리와 상식과 기본에만 갇혀 있는 거야.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 성장 1도 없어. 늘 공허한 말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100% 미혹당하고요. 조금만 섭섭하잖아요. 그 섭섭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 있는 자들이요, 섭섭도 말씀이 쳐내버립니다. 이렇게 쳐서 나가요. 근데 공허한 자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도 진단해 보시고 주변 사람들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공허한 자들의 특징은 섭섭이 딱 들어오잖아요, 훅 뿌리 내려버려요. 뭐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된대. 훅 뿌리 내려서 그건 절대 안 된대.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미혹된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이게 말씀이 얘를 밀어내버려요. 말씀이 미워하는 마음을 밀어내버려요. 말씀이 아픔을 밀어내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기를 탁 찔려서 어택했어. 그럼 죽어도 그 사람은 끝까지 미운 놈, 나쁜 놈, 죽일 놈이야. 다 구원받아도 쟤는 구원 못 받는데 스스로가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기름이 없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특징이에요. 등만 갖고 있다는 것은 그냥 율법적으로 교인이었고 교적 등록했고 교회 다니는 그냥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등은. 근데 기름은 성령께서 그때그때 그날 인도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삶을 산 거예요. 산 거.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처음 종말을 선언하기 전에 7교회에게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1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하게 모든 교회 다 하셨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면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이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그것을 들어야 된다. 종말이 오기까지 그걸 들어야 된다. 너 교회들아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서 빌라델비 교회와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배 속에서의 설교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설교가 중요하고 올바른 말씀이 중요하고 올바른 복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선교사다 목사다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중에 거짓 선지자, 거짓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뭐 어디 가서 기도받고 왔다, 뭐 어디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어. 왜 한국에 있어? 그래놓고 성도들 유린하고, 목사 내 은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집에서만 해서 나에게 특별한,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개구리 같은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움직이고 있고 SNS에서 엄청 타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런 영들이요, 지금 교회 안에 혼합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회에 있는 자들 탈출시키시길 바라요. 그것도 선교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복음과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이 중요해.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들,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게 주신 이 아름답고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더 글로벌 처치를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언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에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강이 마르는 건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접이 부어져서 말라졌잖아.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마르게 하고 있진 않아요? 거룩함의 경계선,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둘째로 오늘 개구리와 같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제가 정확하게, 그래도 계시록 전문가예요. 정확하게 세 영역에서 나온 세 개구리 같은 언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말씀으로 사탄 이긴 거 보여줬잖아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발 좀 씹어 먹으세요. 구역 예배 때 프린팅한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잘 먹고, 설교 때 졸지 말고 잘 먹고 그 설교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언어가 돼서 입에서 나오세요. 건면할 때, 기도할 때, 목사님이 그랬잖아, 이번 주일날 설교 못 들었어, 오늘 성경에 이렇게 풀어주셨잖아, 이 말씀 이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그럴 때 개구리가 뒤에 탁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성도, 뒤에 봐봐, 개구리 있나 봐봐, 붙어있나 봐봐,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딱 붙어가지고 이 발가락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개구리를 떼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도말시켜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나오면 개구리 같은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거짓을 떠드는 영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강하게 그 말을 못하게 하겠죠. 왜냐면 우리는 항상 소수야, 적들은 다수야. 와 하면 안 돼. 근데요, 의연하게 끝까지 외치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집니다.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진짜 영성이 있어야 된다. 진짜 여러분, 갑자기 진짜 전쟁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 줄 몰라.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그리고 그 영성은 말씀에서 온다. 지금 대한민국이 온갖 거짓 뉴스로 도배되고 있잖아요. 정치판 봐봐요. 거짓, 쓰레기예요, 쓰레기. 국민의힘은요, 신념도 없고요, 가치도 없고요, 의리도 없는 썩을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아예 악한 정당이고, 대한민국에 지금 소망이 없어요. 유일한 소망은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짓의 영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죄송해요, 개박살 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니, 교인들이 왜 좌우로 싸워요? 그리스도로 하나면 상관이 없이 진리만 추구하면 되는데 벌써 묶여 있는 거야. 묶여 있는 거야. 여러분, 진리 가운데 외쳐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혼탁함 가운데 선명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작지만 제가 막 다니니까 그게 길처럼 보였대.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의 언어에서 말씀이 나와서 개울 같은 영들, 그 떠드는 허탄하고 거짓의 영들을 파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 속에 진리를 말합시다. 거짓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이 혼탁함 가운데 선명함이 되시길 바래요. 아, 저게 기준이지. 아, 저게 기준이지.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항상 뭐다? The Bible, 말씀이다.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다. 우리는 세상의 이념과 사상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성경의 진리를 아는 자들은요, 쓰레기를 구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기준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 가운데 빛이 돼서 소금이 돼서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 TGC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발견을 했어. 그게 뭐냐면 자가 환승하는 법으로 비행기를 싸게 타는 법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저를 저렴한 비행 가격으로 파리에서 부다페스트에 가서 한국으로 오게 했는데, 돈은 저렴했는데 짐이 안 왔어. 캐리어를 잃어버렸어. 이 캐리어가 이게 환승이 안 돼. 물론 이제 어떻게 내가 거기서 강아지 난리를 쳐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 오늘 온다고는 연락은 왔는데, 근데 사실은 어떤 의미가 드냐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는가. 저조차도. 그렇죠? 처음에는 막 그랬는데 나중에 홀가분하고, 처음에는 막 그 안에 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들 비누 하나씩은 사왔는데 막,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하고 하면서 보니까 아무 의미 없어.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되게 중요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거기 내가 좋아하는 잠바도 있었고 바지도 있었는데, 그래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선명한 기준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가 잃어버려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있는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식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이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라면,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돈이 아까워요? 물질이 아까워요? 우리부터 지금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중간은 없어요. 무슨 나는 중간이야, 너도 좋고 나도 좋아, 이게요 여러분, 복음주의가요, 제가 말하는 복음주의랑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복음주의는 차이가 있어요. 이걸 꼭 좀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복음주의는 타락했어요. 복음주의는 타락했어요. 왠 줄 아세요? 복음주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하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야. 좋은 의도야. 그래서 복음주의에서 나온 게 WCC야. 사실은 종교통합주의예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가 썩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를 개혁시켜서 나온 게 개혁주의 신학이야. 신앙이야. 개혁주의 신앙이야. 근데 개혁주의 신앙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복음주의는 어떤 복음주의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또 누가 듣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복음주의는 WCC를 옹호하는 복음주의가 아니라, 타락한 복음주의가 아니라, 개혁주의가 지적하는 그런 복음주의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복음주의는 목사로서, 개교에 다닌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하는 복음, 말 그대로 이 복음, 더 가스펠, 성경,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천국 중심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복음주의는 오히려 개혁주의적인 색깔이 입혀진 복음주의인데, 그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통합을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아닌 것들은 쳐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것들은 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귀가 그렇게 지금 개구리 같은 영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지배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반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품는다? 웃기지 마세요. 그들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끊어내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발에 먼지를 털라고 그래요. 물론 복음을 제시하죠. 듣지 않으면 털어내야 돼요. 제발 털어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여러분들 의리로 구원은 의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못 가요. 외롭고 고독하게 오직 예수만 붙잡고 가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느끼는 건, 광야에서도 느꼈지만, 내 사명을 분명히 했어요. 내 사명은 여러분들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막 커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꼭 가야 돼.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동훈아, 너 니네 성도 선택할래? 천국 선택할래? 난 천국 선택할 거야.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와서, 그런 일은 없겠지, 만약에 와서 너 이동원 목사님 선택할래? 천국 선택하면 그냥 천국 선택해야 돼. 그리고 이 땅에 교역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는 그런 가이드예요.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이드야, 가이드. 설사 내가 바울처럼 내가 버림받더라도 다른 사람은 구원시켜야 되는 게 교역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역자들을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런 교역자들 찾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요즘에 쓰레기 같은 교역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정말. 광야를 갔다 와서 그런가 입이 이렇게 거칠어졌지? 갑자기? 우리 유브라데 강을 다시 범람하게 합시다. 아멘? 그리고 그 안쪽에 서 있읍시다. 그리고 게르 같은 영들이 역사하는 것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마지막 때 이 새 용과 짐승과 선지자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다.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여러분들의 교회와 성도들과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고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교배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천국 다이렉트하게 달려가는 천국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상상해봐요. 와, 그 얼굴을 뵙는 거야. 와,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TGC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알아야 됩니다. Everybody singing together.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아멘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자.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과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유브라데 강은 흐르고 있는가? 동방의 왕들이 벌써 나를 침범하여 내 영역 안으로 들어와 나를 아마게돈 한복판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개구리와 같은 그 입술 하나는 귀신의 영에 휘둘리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올곧이 서 있는가?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여 내가 악한 말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말씀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내 입에서 들은 말씀이 나오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을 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해달라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내 삶이 올곧이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지 깨달아 알므로 아버지 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지막 이 어둠의 세상 거짓 선지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악한 세상 이념 전쟁 속에서 하나님 내가 말씀의 검을 들고 악한 이념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악한 정치인들을 몰아내시고 이 대한민국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너희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이 귀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에서 목회와 떠나갈지어다 외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주며 세워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비본질이 본질되어 무너져가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 태지 성도들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유물에다 강아 거룩하게 흐를지어다. 너희 개구리 같은 더러운 입들아, 그 말들아 진리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이 귀신의 영들아 우리 TDC 모든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정당을 신봉하는 자들아 예수 앞에 회개할지어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지어다. 주여 이 어두운 시대, 공산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가 다스리는 이 시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달려나가 우리 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말씀 들은 말씀이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오 주여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만이,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말씀 앞에 예배자가 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TDC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귀신의 영들을 몰아내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개구리 같은 귀신영에 그 말의 영에 묶인 자들아 예수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너희와 세움을 거주세요. 예수로 우리 성도에서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의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우리 TD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유브라데 강 안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주신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TDC 마지막 시대의 검으로 써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의 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오대양 육제도 귀신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성령의 음성을 세상 가운데 들려주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주사 말씀의 권능을 주사 오대양 육대주 날선 검과 같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종을도 함께 하나 되어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살리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 오대양 육대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가는 아버지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열려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귀를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열려진 귀로 말씀을 아멘하며 씹어먹을지어다. 흡수할지어다. 흡수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흡수할지어다. 로이야바바 야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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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로이어슬루디아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 될지어다. 로이야바바 야바.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할지어다.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오고 교회가 회파되고 어둠이 장악하는 날이 올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지어다. 지금 있을 때 주어진 상황에서 하루라도 더 예배하고 하루라도 더 기도하고 하루라도 더 주를 위하여 하늘의 공력과 상급을 쌓는 삶을 살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로 일어날지어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예배자 영광과 예배자 그 삶입니다. 그 하늘 예배자만이 받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무사히 교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깨닫고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밴드에, 페북에, 카톡으로 정말 위로와 격려와 또 기도, 사랑 쏟아부어 주게 하셔서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출애굽 현장 한복판에서 영적인 체험들과 또 깨달음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다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지를 또 알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시작으로 지금 현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아버지 이 아마게돈 전쟁에 대해서 선포를 시작으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이 되며 귀신의 영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 예배가 흩어지고 인본주의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함께하사 종과 우리 성도들 하나가 되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검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자유롭게 이 세대 가운데 악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순간 우리는 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이미 사로잡힌 자들도 있습니다. 귀가 막힌 자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영에 묶인 자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막고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듣지 못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브라데 강이 살아나야 합니다. 거룩한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모든 공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0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유브라데 강 안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시 영성을 갖게 하소서. 이 귀신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영성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맞서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씹어 먹어야 합니다. 말의 전쟁입니다.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입에서 나온 이 귀신의 영, 이 말의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외쳐도 설교의 언어, 말씀의 말이 그 입에서 단일도 나오지 못하는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된 삶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설교로 파하는 자들 되게 하사 말씀의 검을 가진 성도들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제 20주년이 됩니다. 새롭게 당신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갑니다. 성령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며 자랑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우리 계신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복음주의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각자가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언젠가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 모두 만나게 될 줄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